자, 오늘은 20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누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같이 주일 예배 때도 같이 쌍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오늘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사건은 굉장히 성경에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어서 굳이 그렇게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그 성공에 집착하고 몰입된 요한의 모습과 훗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달라도 너무 달라져.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흡사 창세기 22장에 가서 나타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양쪽의 극과 극을 대조해서 보는 것처럼 달라요. 오늘은 성공의 눈이 열어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요한 1서에서는 그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할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다른 정체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소망이 뭐죠?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지금과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위대한 창조의 결과가 우리도 그러한 내용과 상태에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과 소망을 먼저 갖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또한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역설의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기독교의 신앙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에 소개되어지는 신앙이 너무 반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역설을 보입니다. 마태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흐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의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길을 찾는 것. 그리고 물길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길 밑에 수면에 있는 진짜 배기, 알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인데 그것까지 같이 두 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마태가 왜 이렇게 역설적인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을 할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안목과 시선이 여간해서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을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는 뭐냐? 그걸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죠. 왜? 너는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나아지지 않니? 이것만 보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복음은 인생의 적나라한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안목과 시선과 한계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이 눈을 띄어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마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웬만해서는 여간해서는 사람의 안목과 시선이
인간적인 기준과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어머니를 앞에 세워 이 땅의 성공을 도모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영적인 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의 안목과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띄어질 때, 눈이 열어질 때 오늘 우리가 첫 번에 나왔던 요한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맹인의 사건을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은 일단 우리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안타깝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2번 이전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과 합치면 3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전의 2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더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주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요.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드러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의중과 목적을 주님이 낱낱이 드러낸 거예요. 주님은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무리를 향한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온 요청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자, 예수님과 이 제자의 그룹 사이에 여러분 대화가 소통이 됩니까? 흘러가나요? 쌍방이 되나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좁게 나와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떤 거라도 다 들어주십시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도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죠. 만약에 이게 좀 대꾸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파가. 그래서 요즘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줄까 말까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갑자기 철없는 동생이 와서 사업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임박한 죽음,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을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애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듣고 나서 바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제자들이 공감이 되어지나요? 소통이 되어지나요? 완전 벽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죽음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럼 뭐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거 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일하심이나 주님의 세계나 주님의 계획 따위는 도대체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신앙의 방점이 중점이 육신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가 불러오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명함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상태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가 이 상태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젖을 끊고 밥을 먹어야 될, 이유식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를 사실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중심적이니까 보이는 세계관이 자기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구조는 철저히 무엇을 낳을 수밖에 없느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이나 이웃이나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나와 나의 세계가 전부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절절하게 임박한 죽음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뭐가 절대적으로 나에게는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나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이 육신의 방점을 둔 기독교 신앙이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자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님 베드로를 꾸짖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상태, 이 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도모했어요. 자, 주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신앙의 기준과 방점을 두을 때 나타나는 좁은 세계관이에요. 왜 좁다 그래요? 자기밖에 못 보니까. 타인과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수밖에 없죠. 왜? 육신적인 신앙은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데 뭐 몇몇 교회 대형교회가 사람이 좀 모인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트렌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야.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얘기한다, 우리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은단 말이에요. 사실 듣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우리가 들으면 괴롭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 방점이 어디 있어요? 육신에 두는 기독교의 신앙은 내 의사와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봐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알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점이 어디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철저히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리와 지위로 이해한 이것이 과연 세베대의 어머니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균열감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용감하게 나와서 아들 둘을 낳아서 하나는 주의 나라에 영의정을 주시고 하나는 주의 나라에 자의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건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거기에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빠져 있어요. 그럼 누가 직접 나오냐?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와서 예수께 얘기해요. 마태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먼저 나오지만 마가에는 어머니가 안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한통속이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를 앞세웠고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위장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께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등장하지 않아요. 쏙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머니는 쏙 빠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도 여러분 충분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그룹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4명씩 432 그룹으로 나누어서 불러요. 근데 첫 번째 그룹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가만히 보니까 자, 베드로는 누구와 형제예요? 안드레와 형제고, 야고보는 누구와 형제예요? 요한과 형제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룹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둘 다가 형제, 반절이 쭉 나뉘어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근데 복음서를 앞에서부터 보면 누구만 주목을 받더라? 잘하건 못하건 베드로만 주목을 자꾸 받는 거예요. 베드로만 자꾸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안드레만 이상하게 주목을 받고 그들만 앞에 세우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피해의식을 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대화하고 쓰고 이들만 주목과 관심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뒤로 이렇게 처지는 듯한 피해의식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자신들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얘기하는데도 죽음은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안정되어지고 성공되어진 보장된 자리를 확보하고 싶은 것이 뭐죠? 더 마음에 그게 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시츄에이션 상황을 보고 있는 다른 10 제자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아이고 뭐 예수님 맨날 베드로와 안드레만 이렇게 좀 주님이 우리가 볼 때도 주님 좀 과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너무 좀 베드로만 좀 이렇게 좀 세워주시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좀 세워주세요. 저들이 좀 상처를 받고 좀 그 외면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제스처를 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화딱지가 나요. 나머지 10 제자가 이 시츄에이션을 보고 다 화를 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든지 야고보와 요한이든지 그들의 어머니든지 나머지 10 제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같은 속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를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뒤편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 함께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의 사역과 기적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보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의 접점이 그 컨택 포인트가 굉장히 이들 속에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목이 열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나 세베대의 어머니 모두가 말씀의 의도를 다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우리가 그대로 겪는 겁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주가 있냐 사람은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서도 삭제를 합니다. 부분 삭제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재주가 있죠? 모두 다 자기 식으로 이해하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비추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 삭제를 하거나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의 대로 받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다 흘려보낸 격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되어 그 육신의 안목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큰 방해를 받은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한 키에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은혜의 기회와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 때는 어떤 모습을 갖냐면 요 시기 때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기준과 기둥을 육신에 둘 때는 이때 특징이 제자들의 보이는 이 모든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듯이 기독교적인 단어만 나열하는 상태예요. 이때는. 그리고 기독교적인 단어만 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과 결과를 창조하거나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이때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누구나 이때를 다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는 써요. 그러나 종교적인 언어가 삶의 언어로 연결되지는 못해요. 종교적인 언어가 삶의 언어로 성취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내용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뭐죠? 종교적인 언어가 삶의 언어로 창출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언어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느냐? 무가치하느냐? 아니에요. 종교적인 언어도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죠? 종교적인 언어가 내 안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내 안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언어가 내 안에 창조되어지는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언어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도 상당히 소중하고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지나치게 오랜 세월을 종교적인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가 그토록 오래되어졌는데 종교적인 언어 안에만 오랜 세월을 버티고 있으니까 무엇이 늘어나요? 잡기술이 늘어나요. 종교적인 언어를 화려하게 사용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적재적소에 윤활유가
잘 들어가서 매끈하게 사용하듯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종교적인 언어만 오래 구사하면 설교는 매끈하게 하고, 강단 밑에서 성도들도 종교적인 언어만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이 정상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믿음이 있는 모양처럼 보여지지만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안타까움. 그 내용과 결과가 뭐예요? 앞에서 나누었듯이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세계 중심으로 시선과 방향이 틀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중심과 자기 세계밖에 없는 한정된 소견이 좁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것을 경우로 보면 이런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 다음에 결론이 그럼 뭐냐? 자, 앞에는 종교적인 언어, 신앙적인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의욕과 열정도 넘칩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냐?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게 뭐죠? 내용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젬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세월이 거기에 깊어지면 현실의 결과가 없다. 정작 사건이 터지자 큰 소리 쳤던 그 언어와 단어와는 달리 도망칩니다. 고난을 감내한다든지 이 상태에서 신앙적 책임을 다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즉 아무런 결과가 없죠. 현실적인 결과가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으나 이런 육체적 안목의 상태에서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는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어느 쪽을 결정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큰 희생 없이 챙길 것은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신앙의 구조가 작동하는 때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유부단하다고 그래요. 이런 거죠. 손해를 보아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주의 공동체, 그 다음에 다른 지체의 유익, 이런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무엇을, 권리를 내려놓고 도모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언어로 치장되어져 있는 신앙의 마디와 시기 때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내려놓지 못하죠?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타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깃발이 나한테 내 중심에 꽂혀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육신이 무엇인가 아무리 달달 외우고 백날 알고 해도 이 상태가 내 안에서 열어지지 아니하면 성육신은 갇힌 지식,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내 삶에서는 성육신이 재현되어지거나 성육신의 삶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깃발이 나한테만 꽂혀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부름받은 자가 마지막 부름받은 자를 헤아리는 게 없잖아요. 자, 첫 번째 부름받은 자가 마지막 부름받은 자를 헤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삶이에요. 그까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백날 외우고 공부해봤자 내 삶에서 그것이 펼쳐지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이 차원에서. 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나를 떠나 타자를 향한 삶을 펼치는 기독교의 신자들이 매우 드문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기독교의 방침과 방향과 내용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남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의 신자요, 기독교의 모습이요, 그런 교회가 주목받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들까지 다 인식이 되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바로 물어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멈춤이 없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네, 그럼요. 마실 수 있고 말고요. 중간에 어떤 쉼표가 없어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급한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빌라도가 그러죠. 나는 여기에서 자유하다. 너희가 이 사람의 핏값을 받겠느냐 할 때 그들은 주저함이 없어요. 바로 그럼요. 그것이 성취되었듯이 여기에서도 성공의 눈이 먼 야고보와 요한은 단숨에 네라고 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동일하게 이 잔에 갖는 무거움, 진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래? 이거 그렇게 쉬운 잔이 아니야. 이 잔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 잔의 컬러가 다를 수도 있어. 한번 다시 생각해봐. 심사숙고해봐. 그러면 어떻겠니? 이렇게라 주님이 묻지도 않고 주님도 바로 오케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니와. 주님의 말씀들 그대로 그들의 인생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과 결과를 이루어내요. 믿음의 역사처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요한아, 야고보야. 이렇게 여러분 묻지 않았을까요? 물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잔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걸어가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심사숙고하든지 아니면 쉼표를 갖든지 아니면 중간에 휴학을 해도 결국은 제자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어가고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겠다고 말한 잔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계산과 기대에 근거한 신앙이 철저히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철저히 경험하고 체험하는데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명예와 영광의 잔을 그가 거머쥡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초대교회가 주님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겪는 모든 순교의 피 흘림과 모든 고난을 다 동참하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동참하여 자기가 서 있는 상태. 그게 훨씬 더 여러분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의 삶의 십자가의 잔이 성취되어지고 요한은 요한대로 그의 인생의 십자가의 잔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야고보의 삶도 역설이고 요한의 삶도 역설의 성취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계산에 빠른 야곱이 계산이 빠르면 손해보지 않고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계산에 빠른 야곱이 제일 많이 환난을 겪습니다. 역설적이죠. 계산이 빠르면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데 야곱은 가장 많은 아픔과 상처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뭐라고요? 고단하기가 고생스럽기가 말할 수 없었다. 계산에 빠른 야곱이 가장 많은 환난을 겪는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모하시는 인생으로 야곱을 세웠듯이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의 계산과 기대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우는, 자기에게 중심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불꽃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동참하는 자의 영광으로 그들의 인생이 도모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보배를 우리 안에 담은 자의 운명이에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요즘 현대 신자들은 다 두려워해요.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근데 지난주 뭘 나누었죠?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보상보다 훨씬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돌보심이 훨씬 커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조차. 여러분, 근데 가만히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안 해줄 수 없는,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진짜 내가 숨겨놓은 비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고 안 해주는, 견딜 수 없이 정말 잘해서 흠이 없어서 그런 자격과 조건을 맞추어서 여러분이 해줍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얘는 용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얘는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닐 조건이, 자격이 없어요.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지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제일 커요. 내가 잘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책임과 돌봄을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뭐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배짱이에요, 우리. 그게 우리가 갖는 여유로움이에요. 넉넉함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이 혈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